열린 미래를 향해 나가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식상한 사진입니다. 열린 미래로 나가라. 문이 열렸으니까 걸어가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까? 제가 미래에 대한 얘기, 꿈에 대한 얘기, 비전에 대한 얘기, 이런 설교는 정말 참 많이 안 했습니다. 과거의 죄와 싸우고 상처와 싸우고 고난당하는 인생과 싸우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내게 속삭여주시고, 그래서 소망과 힘이 되는 시간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열린 미래를 향해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시면요, 미래라는 게 있어요. 미래가 뭐죠? 윤미래 말고 미래. 난 윤미래 좋아합니다. 과거랑 과거가 더하면 뭐죠? 저는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목사님이 그때 전사 시절에 오늘 현재가 우리의 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뭔 말이야? 그랬더니 현재 열심히 노력해야지 우리 미래가 된대요. 근데 저는 별로였어요, 그 얘기가. 왜? 나는 뭔가 현재 막 노력하고 막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맨날 진창에 처박혀 있는데, 그럼 내 미래는 진창이겠네. 좀 해볼 만한 거 있는 엘리트들은 과거와 현재를 더하고 합산하면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과거 플러스 과거를 미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더하기 과거는 그냥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는 과거와 내 현재의 노력들을 합산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획하고 계획한 건 뭐예요? 우리는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획하고 계획한 거는 그냥 과거예요. 오늘 계획하고 계획해요. 그게 과거죠. 그거는 미래는 아닙니다. 오늘 계획한 거니까 그게 어떻게 미래야? 오늘 계획한 거잖아요. 어제 계획한 거죠. 과거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 될 수가 없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그런 거가 아닙니다. 열린 미래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뭔지 우리가 살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시작.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과거와의 단절이 분명합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동쪽이 서쪽에서 멀잖아요. 붙어 있나? 동쪽과 서쪽은 멀잖아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동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가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과거의 내 죄, 내 상처를 뭐 하셨다?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배받지 않도록 새로운 미래를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옮겨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시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하시나요? 과거의 상처에 날마다 내가 과거에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권사님들 신방 가서 여러 권사님들 만나서 신방 다니고 뺑뺑 돌죠. 좀 대형 교회는 뺑뺑 돕니다. 그럼 다 20년 30년 전의 얘기예요. 어렸을 때 고통당한 일, 시집 와가지고 또 시어머니한테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던 일, 거기에 그 얘기하면서 아직도 눈물을 흘리세요. 영원히 거기 매여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과거를 단절시키시고 새로운 미래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이냐?
미래를 여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여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지고 함께 우리 좀 살펴보죠. 이게 요리 뭐냐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만민에게. 그 만민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 요엘서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대요. 그 다음에 늙은이가 뭐를 꿔요? 꿈을 꿔요. 그 다음에 젊은이가 뭐를 봐요? 이상을 봐요. 진짜 똑똑하다. 자, 그럼 봅시다. 한 가지 살펴봅시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자녀들이 미래를 말한다. 여기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prophecy, 영어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경험이, 삶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미래 예측은 누가 잘합니까?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앞날을 예측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진로와 내 인생의 문제를 배우려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렇죠? 자녀 세대는, 우리 초등학교에는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예언할 수가 없어요. 사진에 대해서, 이게 사진 누구냐면 무슨 바바반가라는 예언가랍니다. 노스트라다무스하고 비견되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폭우가 왔나? 그래갖고 눈이 멀었어요. 사고가 나면서 눈이 먼 이후로 예언을 한대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거 예언하고 뭐죠 그거?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던 거 예언하고 그랬답니다. 자, 근데 뭐가 없다고요? 시력이 없어요. 맹인 예언가예요.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미래를 예언하겠습니까? 우리 어린 세대는 삶의 경험이 없어요.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해요. 미래를 말하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그런 놀라운 미래를 향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노인들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노인들이 꿈을 꾸죠. 자, 노인들은 꿈을 꿉니까? 안 꿉니까? 꿈은 잠을 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잠을 자야지 꿈을 꾸죠. 연세 드신 분들은 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다? 자, 주일날 주중에 새벽 예배를 하면 누가 나옵니까? 새벽 예배 5시에 하면 누가 나옵니까? 젊은이들? 올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잠들어서 깰 수도 없습니다. 알람 맞춰놔도 못 일어나고 엄마가 흔들어 깨워도 새벽에 못 나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새벽 4시면 눈 떠졌다고. 목사님 왜 문을 아직 안 여셨어요? 라고 15분 전에 전화 옵니다. 잠이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꿈꾸는 세대가 아닙니다. 노인 세대는. 그리고 노인 세대는 뭐를 준비하죠? 내일 모레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날을 기다리잖아요. 무슨 꿈을 꾸겠어요? 야,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꿈을 꾸겠어? 내 인생에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노인 세대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부모님이 꿈을 꾸십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꿈을 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미래를 향한 꿈을 꾸게 됩니다. 신기하죠? 어떤 꿈을 어떻게 꾸는지 또 보시죠.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네, 젊은이들은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노구치 신이라는 일본 작가의 사진입니다. 노구치 신. 자, 요거 보이세요? 요거 여기 그냥 일상을 찍은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여기는 앞에는 쓰러졌고 뒤에는 뭐 친구를 만난 것 같아. 좀 이렇게 반갑게. 젊은이들은 미래를 봅니까? 현실을 봅니까? 현실을 준비해요? 미래를 준비해요? 본인 이름이? 종명 형제는 현실을 준비합니까? 미래를 준비합니까? 결혼 현실입니까? 미래입니까? 시간상으로는 미래지만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뭐 나중에 이쪽 미혼계로 하면 개업하고 현실적인 일이죠. 시간상으로는 앞으로의 일이지만 젊은 세대는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는 미래를 꿈꿀, 미래를 바라볼, 비전을 볼, 환상을 볼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 에? 직장 떨려 나가는데 목 잘리는데 막 달려야죠. 집이 뭐야? 월세 전세로 바꾸는 것도 기적이지. 꿈을 꿀 수가 없어. 미래를 볼 수가 없어. 그게 젊은 세대의 현실입니다. 젊은이여 비전을 가져라. 좋은 말이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앞날 결혼해야 되고 직장 가져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뭐 집을 사야 되고 밥 먹고 살 일들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아프시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엄마 아버지 중에 누구 하나 쓰러지기만 해도 큰일 납니다. 자기 미래 포기해야 됩니다. 밥 먹고 사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치열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젊은이죠. 근데 젊은이들이 환상, 이상, 비전을 본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젊은이들로 환상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고 그 일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젊은이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미래를 보죠. 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미래를 보는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본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처음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증인 노릇하도록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하여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모여서 어찌할꼬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미래를 꿈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미래를 꿈꾸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여기 모인 제자들 위에 불의 혀같이, 불이 이렇게 불꽃이죠. 예. 불꽃이 막 경험되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제자들이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서로 너나 없이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나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죠. 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어디로 나가게 하십니까?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어떤 미래? 두려움과 앉아있는 지금 평안의 시간들을 깨버리고 다 나갈 것을 말씀하세요. 어디로 나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을 향해 발을 딛고 나가도록 하셨어요. 이 꿈을 제자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처음에 받았지만 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뜨거.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였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뭐 하겠어요? 자기들이 만나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City of Joy,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 성이 기쁨의 성이 됐다 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왜? 꿈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 꿈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깨트려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쁨과 감격과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역사들이 마구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절망감이 떠나가고 새로운 꿈을 꾸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누구죠? 여기 글자 한번 읽어보죠. 누구요? 배신은 죽음이다 말고 위에, 미안합니다. 배신은 죽음이다가 너무 보입니다. 배신자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인가? 자, 읽어보시죠. 양을 먹이라. 배신은 뭡니까? 배신자의 미래는 죽음이지. 배신자. 요한복음 1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간 먹고 마시고 함께 끈끈이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례를 걸으실 때 베드로에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걷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장 은밀한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약간 차별 대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고 부활할 거다라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업셋했습니다. 아우, 예수님 그렇게 마십시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가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는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로 보여집니다. 그는 사력을 다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딴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 받는 자리에 베드로가 따라가서는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계집애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난 예수님 모른다. 추우니까 불을 함께 쬐고 있는 자리에서 너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난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몇 번? 3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3번째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 요청하였으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뭡니까? 자, 배신은 뭐다? 죽음이다. 베드로의 미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인의 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미래예요. 그에게는 열린 미래는 없어요. 이미 결정났어요. 율법을 따라서 정죄받고 쉽게 말하면 지옥 가라. 예수님이 너는 내가 이렇게 잡혀갖고 신문받고 어려운데 나를 부인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갈라치기 해도 할 말 없어요. 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죠?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났어요. 만나고도 어떻게 하냐면 부활을 증언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멀리 물가에서 한 사람이 서서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진짜 물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경험상 이 사람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부활하신 예수님 벗고 있던 옷을 또 입어요. 배 위에서. 그리고 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배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가지고 노를 저어서 와요. 베드로는 성정이 이렇게 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자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나와요. 나와 보니까 숯불이 있고 예수님께서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 물고기 잡은 게 있으면 좀 더 갖고 와라. 구워서 배고프고 힘들고 춥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물었으면 됐잖아. 마음이 쫄리게 또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물으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이 심하게 되는 거야. 이 양반이 왜 이러나?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 일이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력대로 되지 않은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냐? 그리고 나는 당신을 부인한 실패자인 것을, 배반자인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냐? 입이 떨어지지 않죠. 이런 배신자가 사랑을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미래를 향한 사명을 주십니다. 배신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에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그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제거하시고 멀게 하시고 사랑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양을 맡기고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 같은 게 뭐해? 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에 항상 등장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뭐해? 나랑 똑같아요. 박영선 목사님의 고백이랑 제 고백이랑 똑같은 건 이겁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안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게 홍성진 목사 제가 그런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말씀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윤리와 도덕에 맞춰서 생활하고 실력으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 때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 때니까 너는 말씀을 전해라. 늘 묻죠. 나 같은 게 어찌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죄악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넘어지잖아요.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어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인 겁니다. 절망한 사람도 괜찮다. 너에게도 미래가 있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괜찮다. 미래가 있다. 가정에 실패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에 실패한 사람, 깨어진 가정이 무너졌어. 쉽게 말해서 이혼했어. 애새끼들도 뿔뿔이 흐드러졌어. 나는 그냥 뭐야, 내 인생은 뭐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끝입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선으로 그런 분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세요. 미래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무너져도 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미래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뭐였습니까? 직업이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 킹 데이빗. 자 읽어보시죠. 뭐를 부으라고요? 그리고 불을 붙이라? 아닙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원래 다윗은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막내였어요. 그 집안에. 사무엘 선지자, 나라의 지도자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 집에 방문을 해요.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왜 와? 괜히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나라님이 행차하신 거예요. 시골 이새의 집에 난리가 났죠. 이새가 가서 엎드려서 평안을 위해 오십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까? 아니면 평안을 위해 오십니까? 샬롬이다. 평안을 위해 온다. 밥 먹자. 식사 준비해라. 이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거죠. 왕을 세우러. 이새의 아들들을 쫙 봤는데 첫째를 딱 봤는데 하나님 정말 왕감입니다. 이놈은 왕감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아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새의 아들들이 다 그 사무엘 앞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다 지나갔는데 아들이 안 남았는데 왕감이 없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해요. 야, 네 아들 다 끝난 거야? 말째가 남았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지켜. 얘는 뭐예요? 열외. 형들 축에 못 껴. 가문에 나라님이 방문하고 와도 너는 오지 마. 그렇게 천덕꾸러기 신세였어요. 사무엘이 그럽니다. 그 아들 데려오기 전까지는 난 밥 안 먹어. 잔치 중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다윗이 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보세요. 기름을 뿔에 채워 갖고서 사람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분다는 것은 왕으로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목자, 소년. 자, 그의 과거와 왕이 된 미래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어, 세훈아? 없잖아. 그냥 누가 찾아왔어? 사무엘이라는 어르신이 찾아왔어. 양치고 있던, 씻지도 못했을 거야. 먼지 풀풀 남기고 냄새 납니다. 냄새 나는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를 세워요? 왕으로 세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과거와 불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새 길을 열어 그때부터 어떤 길을 가게 하십니까?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들 교회 모인 모든 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미래가 열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자,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미래가 없다. 나는 뭐만 있다? 계획, 계산. 그냥 계획과 계산만 있어.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꿈을 꾸고 나갑니다. 저는 ENFP. 본성적으로 꿈을 꿔. 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누구도 꿈을 꿉니까? ISTJ. ISTJ가 꿈꾸는 거 봤어? ISTJ 손 들어보세요. 없나? 숨어 있어서 그래. ISTJ는 숨어 있어. 손을 안 들어 이럴 때. ENFP는 막 손을 들고. 그렇죠? 여경주 집사님 손 드시죠? 우리? 이럴 때 손을 들어요. ISTJ는 근데 ISTJ가 꿈을 꾸는 걸 제가 봤습니다. 꿈을 꾸더라고요. 삶을 들여서 꿈을 꾸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획, 계산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나아가게 하는 일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엄마들이 애기 없고 한 명은 이렇게 있고 또 좀 큰 애는 어디 뛰노는지 모르겠고 진짜 목숨 걸고 엄마들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현장을 저는 많이 목격했고 시골에서도 목격했고 기도원에서도 목격했고 아니 애 없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탈출구가 없으니까. 젊은 엄마가 인생의 탈출구는 없잖아요. 남편은 술 먹고 가정폭력하고 돈은 없고 뭐 도와줄 데도 없고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교회 마룻바닥 가서 애 없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손에 끌고 다른 한 놈은 앞장서서 가라 그러고 셋씩 넷씩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미래를 꿈꾸셔요. 그래서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디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계산과 계획을 일단 내려놓고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꿈꾸게 해 주옵소서. 도연아, 성령을 구해야 돼. 오케이? 설아야, 성령을 구해야 돼. 재야도 알겠어? 자, 재야 따라해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집에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현이도 알겠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초등학교 때 기도했어요.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사람 한들 교회를 향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기도해 보십시오. 열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